은혜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는 3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다 같이 흠뻑 빠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제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이 시간 찬양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말씀 시간 가운데, 그리고 축복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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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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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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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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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는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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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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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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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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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다같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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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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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번에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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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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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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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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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배웁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같이 3절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같이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2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아무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같이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나를 새롭게.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찬양하리.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나를 새롭게.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찬양하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나를 새롭게.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공로 찬양하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같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시는 주님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오로지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길을 걸을 때도 음식을 살 때도 무언가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항상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자녀다운 그런 기억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다른 것에 열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뺀 공간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로지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황무한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이여 방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부흥의 불빛,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기억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까지 우리 가슴에 돌에 새긴 말씀처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선교학교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을 보내오셨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신 목사님인데 유성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부를 책임 맡으셔서 한 교회의 선교부지만 웬만한 선교단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부를 이렇게 정말 튼실하게 그렇게 어떤 토대 위에 올려놓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그 포스코에 그 이렇게 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의 부름 받고 또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부를 맡으셔서 아주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세계 선교부의 그런 성장과 발전을 감당해 오셨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심 인터내셔널의 컨설턴트로 그리고 국제 로잔의 전략위원으로 섬기시고,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선교의 현장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그래도 제가 같이 좀 섬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꼭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 서울서 여기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목사님을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철우 목사님, 하영주 사모님, 사실은 사랑의 교회에서 큰 보배를 이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 훈련과 또 특별히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그런 큐티에 너무너무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을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빼가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기 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제가 범천교회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성령 충만하고 또 성도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당백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김 목사님과 범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읽은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병과, 요즘 말로 말하면 군사의 주특기에 따라서 계수된 다윗 왕의 군사들이 약 34만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다윗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사갈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과 2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200명밖에 안 되는 이 이사갈 자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또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인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수천의 천사장을 동원해서 이 땅을 한 번에 복음화시킬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당신의 면면이 흐르는 인류 구속사를 볼 때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 정예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 동원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 뜨고 잘 때까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사탄과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시는가요? 저는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한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오는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사갈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를 안다. 영어 성경에는 시세를 the times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를 아는 자, 이 시대를 잘 영적인 눈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사갈 자손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렵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 시대는 복음의 추수기입니다. 우리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추수마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의 지말,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말세의 또 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도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눈치를 챈 제자들이 이미 주님께서 평소에 내가 이 땅을 떠나야 그제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고 미리 암시를 줬기 때문에 이미 알아챈 제자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시기,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이 땅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납니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배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적 그리스도들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하여 미혹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몇 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뉴에이지,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변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진리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설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세가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냉전 체제가 끝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끝나면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질 줄 알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사상과 종교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동과 전 아프리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 지구온난화, 세계 환경 파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처처의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나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적조 현상,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일어났어야 몇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재난이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 들으니까 오늘 밤에 제주도에 또 엄청난 태풍이 온대요. 근데 지금 이 태풍이 연거푸 지금 3번, 볼라벤을 포함해서 연거푸 한 달 내에 3번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아쳐서 그 견고한 미국의 모든 집들이 그냥 집더미처럼 날아가는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멸망받을 삶에 빠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성욕의 노예가 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도 전혀 태연자약한 그야말로 양심과 심령이 화인맞은 진정 멸망받을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땅, 바다, 그리고 하늘, 초고속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아침에 일찍 예배 보고 KTX 타고 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밤에 아마 잘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청량리역에서 경주역까지 2시간 만에 오는 초고속 열차가 개통된다고
수년 내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기차 안에 있는 TV 자막으로 봤습니다. 이외에도 뭐 중국에 가보면 북경에서 샹하이까지 과거에는 5박 6일 버스 타고 일주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서너 시간 만에 아침 먹고 북경에서 떠나면 점심에 상해에서 회의하고 저녁 때 돌아가는 이러한 초고속,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그뿐입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뉴스거리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렇게 빠르게 왕래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선교를 맡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겠구나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고, 일단 복음을 다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의지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벌하기 싫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에 영어로는 Weekly Bible Translator, WBT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여러 번 올란도에 미국에 방문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주 정글 같은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는 언어도 없고 뭐 성경은 전혀 없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접하지 못하는 소위 미전도 종족들,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고 말을 배워서 신약 성경 쪽복음을 만들고 성경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해오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과거에는 선교사가 2대 3대, 한 선교사 가서 일생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래서 2대 내지 3대에 걸쳐서 성경책이 완역되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인터넷 발달, 또 여러 가지 그 들려주는 성경, 부족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기들 부족 언어로 성경을 읽어주는 이러한 들리는 복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과거에 200년에서 300년 걸리던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이 요즘에는 20년에서 3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고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약 6천여 종족,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한 6천여 종족이 있는데, 이들에게 2050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을 들려주겠다고,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 2050, 이러한 의욕에 찬 선교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부흥회나 설교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면 막 겁도 나고, 내가 주님한테 좀 더 잘 살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나는 천당엔 가긴 가도 이렇게 뭐 조그만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상도 없고, 이런 걱정으로 참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편한 세대를 살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언제 오시려나, 옛날에는 구름만 이상하게 봐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랬는데 지금은 뭐 구름 보고 노래나 하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적과 같이 오리니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희어진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사방에 나가서 추수할 일꾼을 모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추수기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마치 촛불을 들고 신랑을 예비하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와도 같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사갈 자손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21세기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감당해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사명과 소명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의식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희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의 저기 속에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가르치죠. 수많은 67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또 우리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고 증인의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내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큰 명령이 두 가지 있어요. 대계명과 대사명. 대계명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옆으로는 경천해지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 이것을 대위임명령 아니면 지상명령, 선교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사갈 자손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군사된 오늘의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세계 선교의 강국, 선교의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 세계 선교 역사를 쭉 공부하고 교회 부흥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4가지 결론을 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화란이나 미국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이끌어갔던 영적인 선교 강대국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졌느냐 연구를 했더니, 첫째는 영적 부흥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리바이벌, 큰 부흥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 30여 년을 두고 세계 전체에서 일어난 약 10대 부흥, 영적 부흥운동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그 이후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부흥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동안 1세기 만에 주신 이 부흥, 영적인 이 부흥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2, 3세기에 이제 전파하고 가르쳐줘야 할 시점이 있어요. 또 많은 아시아 교회나 아프리카 2, 3세기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찾아와서 이것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력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 대국이 되려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를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2만 3천 명,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파송해서 선교 해외 타문화권의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었어요. 미국 다음에 우리예요. 그런데 인도가 지금 11억 정도 되죠, 인구가. 인도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고, 뭐 사실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인구가 많아서 크리스찬도 많지만 그들이 돈이 없어서 해외에 선교사로 못 나가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가 많은 것은 인도 안에 있는 국내의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 에반젤리스트, 전도자, 미셔너리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인도가 크니까 인도에 전역에 퍼져서 선교사로 일하는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 3만 8천 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180개국에 나간 선교사만 2만 3천 명이기 때문에 2위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재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비된 선교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를 지망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이나 영국에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100년 넘은 큰 선교단체에 제가 가보면 그 총재들이나 리더십들이 걱정하고 기도 제목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망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점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선교 한국이나 얼바나 대회나 어디 가도 뭐 그냥 선교 대회만 끝나면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헌신하고 헌신 카드를 내요. 지금 얼바나 대회 같은 데는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학생 중에,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국 학생이고 그 다음에 중국 학생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아예 대회에 참석도 요새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 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교지에서 적대감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하러 간 나라에서 선교사로 온 그 나라와 그 선교사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이거예요. 좋아하느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이 네 가지 선교 강국의 조건을 우리 한국교회에 다 주신 거라고 저는 다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도 영적 부흥이 있죠.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죠. 우리가 또 6.25 때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압니다. 정말 6.25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싸우고 뭐 싸우자 이런 용어도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근로자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역 순위, 수출입 규모로 볼 때 세계 9위예요. 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반으로 남북이 갈라진 나라가, 더군다나 6.25 때 도로에 돌아담는 완전히 패망 국가에서 우리가 세계에 자원도 없는 나라가 10위권 안에 무역 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OECD 가입국 중에서 피원조, 즉 남에게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남을 원조해주는 그런 원조 공여국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 뭐 선진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데인데 우리는 안남미를 얻어먹고 남이 도와줘야 되는 나라에서 정말 반세기 만에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여기 연세 든 분들은 끄떡끄떡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그러는데 여기 좀 연세 든 분들은 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정말 1세기도 안 돼서 미국에 의해서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선교의 리더십 반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원래 미셔너리 할 때 미토라는 원어가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이 일어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점차 퍼져나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의 징용에 끌려서 저 블라디보스톡 소련 무기공장에도 끌려가게 하시고 하여튼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흩게 하시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는 이민, 저 브라질의 사탕수수 또 하와이 사탕수수 이런 데 농업 이민을 통해 흩으시고 그 다음에 80년대부터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민을 통해서 쫙 흩으셨는데 그 숫자가 730만 명 730만 명이에요. 우리 해외 동포가. 이 730만 명이 나가 있는 나라는 176개국. 엄청난 거죠. 김충곤 박사가 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옛날에 알래스카 주지사 경제보좌관을 할 때 저 북극의 알래스카 꼭대기를 시찰을 하러 갔는데 거기 그 참치 튜나라고 그러죠. 참치 캐닝 참치를 잡아서 이 캔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출하는 그 공장이 있더래요. 야, 그래서 이렇게 동토에 정말 막 침을 뱉으면 샤벳이 될 정도로 추운데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참 대단한 기업가가 있구나. 그러고 가봤더니 사장이 한국 사람이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원양어선을 타고 막 하다가 거기는 뭐 냉장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고기 잡아서 싸놓고 그냥 캔에다 넣어가지고 수출하니까 얼마나 좋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한국 사람이 이 북극 꼭대기 알래스카에까지 와서 공장을 만드나. 그 후에 저 뉴질랜드 가장 남단에를 또 시찰을 갔대요. 뭐 농업 시찰을 하러 갔는데 가는데 그냥 큰 사과 농장이 있는데 막 트랙터로 이 소독을 뿌리고 막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그 사과 농장이 있는데 거길 가보니까 그 주인도 한국 사람이더래요. 아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은 도대체 없는 곳이 없고 또 어떤 선교사는 쫙 과테말라 에쿠아돌 그 중남미 그냥 오지의 그 번역 선교 아까 말한 그 위클립 성경 번역하러 거기를 그냥 맨날 며칠을 배낭을 들고 가다가 연기 나는 마을이 있으면서 사람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데 그 일주일을 걷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들어간 그 마을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조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한국말이 들리더라는 거야. 한국말이.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호랑이 만난 것보다 더 놀랬대.
아니 도대체 이런 밀림 속에 어떤 한국말을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실을 차렸는데 한국의 그 종이 만드는 회사, 펄프 제지 회사에서 거기에 이제 종이의 원료가 이 나무 아닙니까? 여기를 장기 계약하려고 그냥 산떼기로 장기 계약을 하려고 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차려놓고 현지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북극에 가도 남극에 가도 밀림에 가도 정글에 가도 오지에 가도 도대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주시고요. 우리 민족성을 이용해서. 근데 이것이 저는 선교적으로 볼 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730만 명 가운데 중국의 동북 삼성에 포함해서 250만의 조선족이 있어요. 또 고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중앙아시아 지금 탄자 붙은 나라예요. 키르기즈스탄, 우즈키스탄, 타자키스탄 뭐 이런, 이번 대통령도 뭐 갔다 와죠. 우즈베키스탄. 그 탄자 붙은,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거든. 그 나라에 다 퍼졌는데 그 퍼진 것도 그냥 퍼진 게 아니에요. 스탈린이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그냥 두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당시 5만 명을 태워가지고 이틀 가다가 떨어뜨리고 사흘 가다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떨어진 게 다 지금 구 러시아에 탄자 붙은 나라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풀뿌리 민들레근성인지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할아버지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가슴으로 안고 체온으로 이기면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산 사람들이 오늘날 55만 명의 카레이스키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뭐 중남미, 파라과이 뭐 이런 데 다 브라질, 근데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은 두세 가정만 모이면은 무슨 차 동호회, 뭐 배드민턴 동호회, 골프 동호회 이런 거 만들고, 중국 사람은 서너 명 모이면 식당부터 하는, 뭐 짜장면 뭐 이런 거 중국 식당부터 하는데, 한국 교민들은 두세 가정만 모이면 교회부터 세운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5천여 개, 중요한 나라에 5천여 개 등록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군사로 미리 준비하신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기업가들이 정말 정직하게, 이게 아니고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우리의 부모들, 그 선제들이 산골짜기에서 기도에 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재단을 쌓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사갈 자손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리더십이 있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큰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한다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범천교회 집사 장로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하고 뭐가 다른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하기 싫어, 나는 아니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까? 과거에 우리 기업에서 제가 보면은 뭐 리더십의 종류가 많아요. 뭐 군대식으로 막 이렇게 보스 그냥 카리스마로 하는 리더십도 있고, 뭐 전략가적 리더십 많이 강의도 듣고 배우기도 했는데,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기업도 가장 좋은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기업에서도 요새는 섬기는 리더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나 회장이나 사장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막 목에 힘주고 막 뭐 가라 와라 뭐 해라 마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종업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눈높이를 우리 인간, 죄 많은 인간에게 낮춰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에게 병든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눈먼 자, 마음이 눌린 자, 상처받은 자들을 다가가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2010년 10월에 제가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로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이 방향을 정하는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로잔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이 로잔 세계 대회가 15년마다 열리는 건데 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전략위원 소속으로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로잔 케이프타운 2010 대회에서 영국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스토트, 복음주의 신학과 영성의 대부라고 하는 존 스토트, 이제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후계자라고 지목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로잔의 신학분과위원장이었었는데 그분이 로잔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라는 로잔 언약을 이렇게 초안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유튜브로 나갔는데 이 설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녀와서 국민일보에 기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로잔 언약, 21세기에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그 모든 것을 담은 로잔 언약. 이 로잔 언약이 교회에 던지는 도전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HIS, 영어의 HIS, 자막이 나오죠?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자막을 부탁을 했는데 영어의 HIS, 근데 H는 humbleness, 겸손함. 그 다음에 I는 integrity, 정직함. 그 다음에 simplicity, S는 단순함. 겸손함과 정직함과 단순함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라심이다. 동시에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3대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권력, 파워, PGS의 약자인데 권력,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탐욕, 그리드라고 그러죠. 그리드, 욕심, 여러 가지 욕심, 그리고 성공, 석세스. 하여튼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들도 세상에서 뭔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성공 지향주의, 이 세 가지와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순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에도 반하여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권력과 성공과 욕심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에 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삶이 없는 한 성경적인 목회와 선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바꿔 말하면은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입으로만 말로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선교한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보인다면은
그러한 목회와 선교는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과 인격 속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으로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올해 23살 난 미국의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의 그런 간증, 고백적인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자매 이름이 KT 데이비스라는 자매인데, 그녀는 믿음의 3대 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정말 미국이 얼마나 지금 부유합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가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근데 그의 부모는 굉장히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가정인데, 그래서 그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잠깐 한 1년 정도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일탈을 해서 지금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한번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과 이런 데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단기 선교 봉사 활동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 KT 데이비스라는 그 아가씨가 자신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이 같은 계획은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한 후에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이 같은 계획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단기 선교로 말미암아 그만 뒤틀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 책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서도 학급 회장을 했고, 그야말로 퀸카였을 때, 퀸카. 그러니까 킹카 그러면 남자 중에서 이거잖아요, 젊은이들. 퀸카는 여학생 중에 이거라는 거예요. 인기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1등. 자기 말로 브랜드 신발에 꽃미남 남친, 누가 봐도 탐나는 남자친구, 제일 게다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하는 못할 게 없는 부모, 이런 것을 다 가진 자기였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엄친 딸이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하나님 때문에 송두리째 달라져 버린 자신의 삶과 결국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녀는 현재 14명의 고아, 아프리카 우간다의 고아들의 엄마야, 처녀가. 그래서 원래 결혼을 해야 엄마가 되는데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14명의 다자녀를 둔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는 삶을 내려놓았지만 정작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 맞춰 주셨다.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신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텐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계획에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나 황송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갖고 진짜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저택 다 갖췄더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누리던 자매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위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는데 그녀는 더 진정한 기쁨, 평안을 느끼고 내가 이런데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여기 끼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돈도 벌고 이룰 거 이루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고백이구나. 사랑하는 부산 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장에 선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이사갈 자손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가 인류 구속세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다른 피부와 색깔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김철호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여기도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부산 범천교회가 여러 가지 그 금년도 목회 방향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고 그냥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회 방향을 이렇게 꼬집어서 정하셨을까? 사실 제가 여기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슨 정성호 목사님이 자꾸 연락을 하길래 8월부터. 그래서 우리 젊은 분이 많다. 우리 세계선교회는 나는 그때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김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 표를 적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목표를 정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밤을 새워서 책의 원고를 넘기고 오늘 내려온 겁니다. 괜히 생색내는 게 아니고 진실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표어대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저는 부산을 내려올 때마다 부산은 지정학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치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관문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사통팔달. 근데 이 중국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중국이 앞으로 엄청난 물류 이미 되고 있지만 저는 선교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부산을 통해서 역사하시라고 봐요. 여기는 중국 환태평양, 중앙아시아, 러시아, 앞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열리면 부산역에서 쫙 모스크바까지 10,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종착역이자 시발점이 된다고. 여기가 우리 생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이 선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산에 오래전서부터 내려와 오는데 여기 수영록교회, 호산나교회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가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난 교회가 크고 뭐 성도가 많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갈 자손처럼 소수 정예라도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고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이 교회가 무엇을 사명으로 하고 소명감을 갖느냐, 그리고 이것을 나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바라는 교회, 이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는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어요. 이 공단에 엄청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범천교회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열린 문은 선교적으로 해석할 때 선교를 향한, 5대양 6대주를 향한 오픈도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부산 범천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리하여 성전 기둥에 그 이름이 새겨지고 영원히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러한 금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 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부산 범천교회, 60여 년 전에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마지막 피난처인 부산에 하나님께서 이 범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세대가, 인생의 연륜으로 60의 한 세대가 흐르고 이제는 제2세대를 향하여 우리 김철호 목사님 새롭게 부임하셔서 이 범천교회를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 5대양 6제들을 향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러한 우주의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갈 자손처럼 정말로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을 반드시 행하는 교회,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인도하심이 주님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주님이 분부한 지상명령에 수종들기로 다짐하는 부산 범천교회와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